말씀은 예수님께서 상산순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가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나와 절하면서 자신의 몸에 나병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병 걸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며 은혜 있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당시 나병은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삶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죄의 소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고통을 모르고 살아가는 병입니다. 당시 이 병은 우리 인간의 이술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자를 격려하고 세상과 단절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이런 나병의 특징은 우리의 죄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며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분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절대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야말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깨끗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은 불쌍한 인생을 행복의 기회로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후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가나 혼인잔치집에 찾아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웃음과 행복이 있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르미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르미야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압제로 온갖 고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한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샘이 솟아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 행복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첫째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온몸이 나병으로 더럽혀진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이 바로 거룩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께 대시며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성한 사람이 나병 환자를 접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한 이 사람에게 자기의 의를 증가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하지만 행복보다는 오히려 더 거룩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러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우리 마음이 험악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모든 것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그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동시에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사막과 같은 곳에서 강수가 나올 것입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생수가 터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첫째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요, 두 번째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 무거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자유를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며 사는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자유를 상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것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자유함을 누리고 살라고 하셨을 때 그를 짓누르고 있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마귀의 무서운 괴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가는,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보며 얼마나 행복한가는 자유로운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자유, 이것은 항상 비례적입니다. 자유가 많을수록 행복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물질에 자유롭다면 물질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굴레를 쓰고 마귀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빨리 그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야 베다니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려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돌을 옮기게 하시고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온몸이 배로 묶인 채로 나왔습니다.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온몸은 배로 묶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나사로를 묶게 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풀어 자유롭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죄에 묶여있고 마귀의 계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에 가서 메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혹시 누가 왜 그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으면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이런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풀어주셔서 주님께로 데리고 와 주님이 서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거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모두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삶, 곧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 또 거룩하고 깨끗한 삶,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뭉문 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삶,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여 죄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